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11장을 마쳤는데 그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오늘 시작되는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뭘 믿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교리적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은 에티카, 이 모랄,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포를로 탄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접속사죠.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선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자세고 반응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1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 만다미엔토, 그죠? 오르덴입니다. 엘 오르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명령이죠. Ofrezca su cuerpo como sacrificio vivo, santo y agradable a Dios. 이 명령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템플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 속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믿기 전과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순간 주님을 모시는, 그 성령을 모시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몸이 내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엘 템프로 델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정신으로, 너희의 어떤 사상으로, 너희의 어떤 이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가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히 관념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압스트락트,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뭐예요? 이 귀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내 몸을 드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을,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런데 몸은 안 드려.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시간을, 내 입술을, 내 손과 발을,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그랬어요. 거룩한 제물, 사크리피시오 산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일단은 깨끗하다는 의미죠. 순수하다는 의미고 정결하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될 때 그게 거룩이에요. 네. 그게 거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도구들, 이걸 우리가 성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파라도 됐다는 것입니다. 디스팅기도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몸이 구별되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크리피시오 비보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아니면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물은 죽은 거였습니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 존재를,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의 미래를, 나의 계획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산채로 그냥 드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엘 모티보, 동기입니다. 동기. 왜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써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레스폰데를 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얼마나 삽니까? 100년? 200년? 아니죠. 잠깐 살다 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유일한 동기다. 유일한 모티보다. 또 한 가지는 이유죠. 이유. 라라손. 하나님께 그럼 온전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릴라시온이라는 게. 나 자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을 원하실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종교인으로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갔다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겨주거나 어떤 큰 결과물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조금씩 더 이미 딴 돌로 그를 더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것, 내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 내 소유와 존재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미래까지, 나의 장래까지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 엔코멘다시온 또탈, 콘사그라시온 또탈, 전적인 위탁과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미래, 가정, 자녀, 나의 일터, 나의 직업, 내가 공부하는 학업,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엔코멘다를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누군가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이 위탁에는 항상 뭐가 따르게 되어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갈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나를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다른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숨은 보화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볼라 델 테소로 에스콘디도, 숨은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펜시온, 연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물, 보화, 어떤 떼소로를 자기가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밭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깊이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것을 숨겨두면서 그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얘기 안 해.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그렇게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다른 사람이 나중에, 때로는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땅에 묻어둔 그 보물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4가지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에서 숨겨진 그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다. 로데스쿠브리오,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놓고서는 다시 그 보물을 땅에다가 그냥 묻었다. 로 볼비오 에스콘델, 다시 묻었다,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기뻐가지고 집으로 달려갔다.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으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 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보화를 그가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되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비유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을, 내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저 나같이 그냥 평범한 그냥 집사야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헌신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흘러가는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과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불안했습니까? 만약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이 좋은 것들을 싹 거두어 가시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품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프레후이시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인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저놈이 뭘 잘못하나, 잘못하면 내가 벌을 줘야지,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걸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귀한 보물, 그 보화를 손에 딱 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전폭적으로 맡기기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가장 좋고 가장 큰 복을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어떤 맡겨드리는 것이나 전적인 헌신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꿈과 미래의 행복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아침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사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서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네 힘으로 그냥 네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한정된 무엇인가 그것밖에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네가 혼자서 세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왜 너는 믿지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으로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못한다는 거야. 머리로는 알죠. 설교를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죠. 그러나 삶 속에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는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정말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존재, 앞으로 내가 갖게 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당장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올바로 행하시기만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게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열 수 있는 샵의 열쇠다 이거예요. 내 모든 존재와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실 때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저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의 것들로 맛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있게 넘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모험을 거는 겁니다. 아벤투라. 다시 말하면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ESPN에 가끔씩 밤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뚝 둘러 앉아가지고 포커 하는 거 장면 나와요. 예, 카드 놀이. 저는 그거 몰라요. 포커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가끔 보면 칩들을 꽉 쌓아놓고 있다가 한 사람이 탁 앞에다가 내놓으면서 전부를 I'm all in 그렇게 얘기합니다. all in 다 거는 겁니다. 그 한 판에. 이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all in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게 무슨 뭐 신비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영적이라는 아도라시온 에스피리투알 할 때 이 에스피리투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은 영적이라는 의미보다 더 직역을 하면 리테랄멘테 트라두시를 하면 라시오날 그런 뜻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땅한 합리적인, 상식적인, 이성적인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 예배 드렸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린 후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요건 내 거야. 요건 나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게 아니네요.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겨드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고 이전과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항상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똑같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뜻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더 높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획과 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제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전적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탁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치를 못하고 그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라 내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걸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